예,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7번째 표적의 얘기가 워낙 커서 사건 전에 그리고 사건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군중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번 주 내내 믿음이란 게 뭔가라는 질문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의 마지막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신 장면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혹시 울어보신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울어본 적이 혹시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막 우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울었던 아니면 우는 것을 보았던 우는 이유는 슬퍼서 울기도 하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아파서 울기도 하고 결국은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운다라는 것은 어쨌든 좀 불편하고 좀 좋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것들 연상하게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근데 좀 다르게 보면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카데미상 시상식이라든지 최근에 이번 주에는 손흥민 선수가 헤드트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걸 보고도 손흥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꼭 슬프거나 아프거나 억울하거나 하여튼 안 좋은 것들로만 울지는 않고요. 너무 좋아서 울 수도 있다라는 거. 너무 감격해서 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이 우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면 내가 울 때 나는 뭐 때문에 울지, 저 사람 뭐 때문에 울지라고 얘기할 때 그게 대단히 명확하게 저 사람이 뭐 슬퍼서 운다라고 할 때에도 그것이 한 가지 감정,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울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고 감정과 몸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것이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얘기 속에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의 울음의 이유가 뭘까? 사건 자체만을 생각을 한다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소통 부재에 따르는 답답함이 그 가장 큰 원인처럼 보입니다. 대단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고 보여지는 마르다나 마리아가 얘기 속에서 보면 결국 주님의 의도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국은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답답하셔서 주님이 터뜨린 눈물일 수도 있겠죠. 혹은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 자체를 적대시하거나 예수님을 결국은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흘리신 눈물에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향한 속상함 혹은 외로움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게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 중에 어느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것 아닌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 아닌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울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건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말고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울음의 의미라든지 울음이 왜 시작되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울음에 대해서 같이 보자라고 말을 할 때 터무니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울음이 표면적인 것들 속에 거기 있는 군중들이나 마리아 마르다에 대한 그런 아픔이나 실망감이나 속상함 그 이상의 어떤 것이 무엇이 가능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표적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첫 번째 주에 표적이라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무엇을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보여주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 방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7번째 이것도 표적 이야기라고 하면 이 표적 이야기가 가르치는 게 뭘까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7번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 그냥 언뜻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어떤 주인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사건 자체가 그렇지만 그 사건이 결국은 뭘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증거이고 또 이 얘기가 끝에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이 앞당겨진 사건이라는 면에서도 이 표적 이야기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배경으로 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실망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워하고 군중들에 대해서 외로워하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 속의 배경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어쩌면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어쩌면 나사로에 대한 반응,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살려달라 이런 얘기들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에 대한 실망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퍼센테이지를 차지할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이 시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이 예수님을 울컥하게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속에 뭔가 쌓여 있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가.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툭 찔렀는데 그 전혀 상관없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팽 돌면서 엉엉 우는 그런 아이들을 가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 장면 속에서의 울음은 우리가 바로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런 어떤 것들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구약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게 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하는데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헤어져야 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심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별 설교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말씀을 먼저 몇 구절 읽고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신명기 32장 45절, 46절, 48절, 9절, 52절을 조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라고 고별을 설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별 설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죠. 어쩌면 거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왜 들어가고 싶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어쩌면 모세 자신이 이제는 좀 축복도 받고 고생 끝 낙을 얻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보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되게 모세 이후에 두렵고 떨려하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몇 번이나 강조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그냥 자기 리더십을 거두는 이 일이 어쩌면 리더로서의 모세에게 있어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이 부분이 저는 크게 모세에게 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세의 그런 열망과 또 모세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이 순종을 하면서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을 생각할 때 모세가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할 때 모세의 마음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요 모세가 아주 이를 악물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애를 쓰면서 자기에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설교를 또박또박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모세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모세의 얘기인데 이 모세의 얘기를 보면서 모세의 마음, 고별 설교를 하는 모세의 그 태도를 보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그의 죽음이 앞당겨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쉬운 것처럼,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마치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을 이를 악물고 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이 일 자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무덤 앞에서 저는 주님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또박또박 이를 악물고 자신에게 그 순종을 되새기고 했던 그 태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과 태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된다라고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 앞에 아까 모세처럼 자기가 죽는 것 자체가 아프고 힘들고 두렵다라는 것보다 자기가 평생을 들여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완성돼서는 안 되고 완성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 부담들을 주님이 가졌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살리지 못해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그를 살리고 이제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 앞에 서 있는 외로운 한 사람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어쩌면 저는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자면 오늘 예수님의 눈물 속에 어쩌면 이게 더 컸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에 대한 그 외로움, 아버지에 대한 속상함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눈물과 비통에서 모세를 보고 모세의 비통함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건 자체, 나사로를 살린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슬퍼하셨던 예수님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때 나사로 예수님이지만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을 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님의 비통함이, 모세의 비통함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는가, 어떤 얘기를 거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삶이 참 복잡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또 좀 더 젊었을 때는, 신앙이 좋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그냥 열심히 하고 믿는 대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것대로만 하면 그 결과들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가보니까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고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고요. 우리가 사는 사회 세상 속에도 보면 악이 더 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 속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마치 모세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 앞에 이를 악물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많은 일들 속에 사람들은 뭘 선호하냐면요. 뭘 기대하냐면 해피엔딩, 감동을 선호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애를 쓰고 열심히 그래도 참고 하면 결국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좀 참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현실이 팍팍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깊고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이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넘어야 한다. 감동적인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해피엔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바램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과 기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실 분에 대한 신뢰,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참 넌센스인 게 뭐냐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기도의 시작이 이렇다는 거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들어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죠. 나사로는요, 아직 무덤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때에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것이 무모하고 도저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힘을 함부로 평소에 마구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이겼다, 아니 그런 일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쩌면 100만 번에 한 번, 우리 평생에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주 쓰면 안 됩니다. 자주 쓰면 낭패를 봐요. 니네 믿음이 비웃음을 당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남들이 인정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다 되었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 다 가지고 난 후에라도, 아니면 다 잃어버린 후에라도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의 엄마요 아빠가 되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것, 그분의 마음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제대로 못 살았어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열심히 잘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성공적으로 살아라, 인정받으면서 살아라. 아니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센 척할 필요 없어요. 괜히 거룩한 척할 필요 없어요. 괜히 죄책감 느끼는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여러분들이 묻고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바램과 기대를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세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며 사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 됐냐, 나의 삶이 좋냐, 나의 가정이 행복하냐를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헤아리며 사는가, 그것을 맛보며 사는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이번 한 주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맛보며 사는 참된 믿음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 모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멋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또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랑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헤아리며 그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